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성장해 나가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점점 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들을 알려주어도 될 만한 하나님의 그릇들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동영상을 통하여서 세계 각국에서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신지라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하나님의 여종들 또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더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였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들과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하는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하에 대한 그 성령의 역사심. 네, 오늘은 그 열왕기 상하에 대한 나타난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해요. 저는 이 각 권의 성경 66권의 각 권에 나타난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가 신약에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지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삼위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아직도 제 목소리가 완전히 클리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되게 오래가네요. 하여튼 간에 점점 좋아질 줄로 믿고. 그래서 그 각 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성부 삼위의 하나님이 반드시 같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기초해서 그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이루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고 가야 될 길인데 이 알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한 부분으로 치우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신뢰도 하고 믿기도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는다던가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부분적인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성숙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로고스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초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그 말씀을 이루어가매 내가 순종함으로 그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증인되어지는 나를 헌신하는 그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때 이 헌신되어지는 성령의 역사심이 없이는 열매화가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말씀 속에서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가 알고 있으므로 정확한 성령님이 내게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영의 어떤 위험함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사탄도 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영이 열렸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영적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오실 이 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때 예수로 인하여 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접하는 것은 악한 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부분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대하여 내 영이 인식하기 시작하부터는 내 영이 열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열린 상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은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영이 들어오고 또 성령이 역사하셔도 이게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영은 열렸고. 그런데 사탄의 영은 뭐냐면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빙자한 이 가장한 사단이 교묘하게 끌어서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뭔가 더 알려고 하고 더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단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은 뭔가 충족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어떤 우리 정교적인 교회 안에서나 또 자기의 상황 속에서는 그 영적인 갈구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누군가 접근해 와서
너의 영적인 갈구를 채워줄 수 있다 할 때에 손 내밀게 되면서 빠져들어가게 되는. 왜냐면 뭔가 자꾸 채워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에 기초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영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영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의 영에 말하자면 이 접촉되어질 때에 우리가 왜곡되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인간의 가장 핵이 되는 게 영이잖아요. 육이 아니잖아요. 정신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혼 육이서는 이 나라고 하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핵은 영이거든요. 근데 영만으로 가지고는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인간의 본성 인간 다음에 영혼 육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이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의 이렇게 맥을 이룰 수 있는데 영이 닫혀 있다. 성경적으로 영이 죽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호흡에 흘러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 영이 정서적인 혼이 누구하고 합쳐지냐면 육하고 합쳐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내 영이 없는 거냐? 아니죠. 영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어져 버렸고 그 영은 그러면 누구 아래로 들어가냐면 사단의 명령에 복종하는 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게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럼 내 영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영을 죽은 영이라고 말하는데 그 궁극적인 결과는 뭐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정신, 혼이 죽어 있고 혼이 죽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육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영원한 죽음.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영원한 단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계신 우리 백성들이 글로 오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 다시 말하면 마지막은 불못이에요. 음부하고 불못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면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이 불못에 사단과 함께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심판의 불이 다시 말하면 심판의 장소가 심판받고 가는 감옥과 같은 곳이 결국 불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사탄도 들어가고 이미 거기에 거짓 선지자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666을 준 그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불못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탄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천년 동안 예수님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 타임에 사단은 무저갱이라는 데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마치 음부라고 하는 개념하고 좀 더 다른, 다시 말하면 영물이 들어가는, 영물이 묶여있는 장소가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에 1000년을 있다가 1000년이 끝났을 때에 무저갱에서 사탄이 올라오죠. 사탄이 올라와서 잠시 동안 다시 혼란을 주게 되고 이제 그런 사건 후에 마지막 모든 심판의 결과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성자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 이미 육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라는 약속이 성취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때의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 그래서 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그 마지막 때에 이 무저갱에 있던 사탄이 올라와서 이 사람들 그때 사람들이 성 밖에서도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진 상태라서 결혼하고 뭐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이 여전히 범죄함이 육을 가지고 있을 때 범죄함이 있으니까 이걸 휘둘려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사탄의 마지막 자기 사역이죠. 그런데 그때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로 인해서 완전히 그걸 정리하시면서 이제 사탄이 불못으로 들어가므로
그리고 우리 모든 죽었던 자는 음부에 있던 자나 아직 낙원에 남아있던 모든 자는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백보자 심판에서 그 생명책과 행위책에 따른 결과를 받게 돼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두 가지로 나눠지면서 이제 진짜 지구는 그때는 완전히 종이쪽 다 찢어져서 흩어지는 것처럼 이 우주 가운데 지구는 없어지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든지 제3의 영역인 불못으로 가든지가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지금 우리가 재림 때에 나타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실제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화된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는가? 뭐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자의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그의 말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들을 만큼 신뢰가 가는 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쫓아갔잖아요. 그런데 그가 전하는 것이 완전히 이단의 말을 전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느껴지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다시 말하면요. 인격,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 자에게 복음이 담겨져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혼란스럽게 여겨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됨에 있어서의 조건들을 이야기할 때,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들을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기초적인,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사무엘상의 성경을 보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실패 원인,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체크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이 복음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시록 24장의 마지막 그 천국 그 장이잖아요. 그 천국에 대한 장 이후에 25장으로 들어가면 이런 자들은 천국 못 간다라는 메시지가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위가 온전치 못하 천국 못 간다예요. 근데 우리가 혼란스럽다고 저는 그게 아니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 거짓말을 계시록에 보면 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써 있거든. 그럼 이건 굉장히 행위적인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혼란이 오는 거지. 분명히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러고 나중에 보면은 행동 못한 자들은 천국 못 간대. 하나님 나라를 못 받는데 유업을. 그러면 이게 어느 게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얻은 거예요.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과 그걸 통해서 뭐냐면 복음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내 안에 오셨는 나는 그릇이잖아. 그래서 그릇을 어떤 그릇을 쓰셔요? 깨끗한 그릇을 쓰죠. 금그릇이며 은그릇이며 질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쓰임이 필요하고 은그릇,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필요해요. 문제는 뭐냐면 깨끗하지 않은 그릇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담겼을 때 내가 이걸 건드리면 꺼지는 수가 있어. 마이크가 꺼졌나 안 보여요? 잠깐만요. 안 꺼졌네.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담겼을 때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담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오시면 내가 죽어버리니까 못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씻어내는 작업을 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은 내가 그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의 성품화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그런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내가 복음을 담을 수 있기 위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성품화되는 인격적 작업이 없이는 우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날 이 많은 사역자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어떤 뭐랄까 저분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기대했던 그들이 왜 넘어졌는가? 이 솔로몬도 그렇고 왜 넘어졌는가의 핵심은요. 안유엘. 그래서 우리의 그 핵심이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 다시 말하면 그거가 나타나는 결과물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의 성품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이걸 스톱을 하게 되면 결국은 성품의 하자가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나를 통하여 복음이 유지되어지지 못하는, 담겨져 있을 수가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이 성령의 역사 사무엘상을 쭉 보게 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의 그냥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영적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내 영이 받아들이니까 막. 문제는 더 가까이 가보니 그의 인간성이나 그의 태도나 그의 언어나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보게 되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거 뭐지? 헷갈리게 되죠. 근데 이게 영이 구속이 돼버리면 이게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게 이단의 영에 휘둘리게 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야. 이미 지배당해버려. 영적으로. 더군다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 우리를 영을 지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영을 가진 사람은 내 영이 순종해야 되는 거야. 인격적이기 때문에. 근데 악한 영에 휘둘리는 자는 악한 영이 사로잡아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발견하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닌 거 확실한데 여전히 딸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사울과 똑같은 결과물이야.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을 감추면서 끌고 가는데 마치 보면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버리시는 날이에요. 복음을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는데 자기는 성령이 떠나간 줄을 몰라. 그래서 그런데 악신이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 결과물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지는 상태인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부터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약한 세대를 통과하는 길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나와 함께 하심, 동행하심. 이게 없으면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저기 딱 앉아갖고 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내 안에 지켜가기, 성령이 왜 근심하며 떠나가냐 이 말이에요. 인격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은 그릇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동행하지 않는 믿음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유지할 수 없다. 복음이 내 안에서 이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근심하여 떠날 수밖에 없다. 이게 원인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어. 사탄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눌려있고 묶여있는 것에서 누군가 더 사탄보다 센 힘이 와서 풀어주지 않는 한은 못 빠져나옵니다. 그거는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묶여있고 그러면 이미 우리가 빠져나와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내 인격으로 주님이 원하는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내게서 있지 않는 한은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실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너의 그 더러운 성격, 너의 인간적인 그것을 가지고는 내가 네 안에 머물 수가 없다. 근심하며 마치 이 솔로몬에게 3번이나 나타나셔서 너가 이런 식으로 가면 내가 너를 도저히 이제 감당 못해 라고 하는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그 미련한 처녀 이야기 뭐 이런 거 세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인품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달라져야 되는가. 그래서 끝까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버팅길 수 있는 힘은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예수 믿은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론 말씀으로도 계속적인 공급을 해야 되지만,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 다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엘리사의 제자인가? 제자가 기름병으로 채우잖아, 기름을. 그죠? 근데 기름병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스톱이죠. 그것처럼 이게 사무엘 하루, 아니, 11개 하루 들어가면 그게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게 지금 우리 전 인격적인 거를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에요. 그냥 무슨, 여기서 전 보는 사람들은 돈만 갖다 주면, 그리고 돈을 더 많이 갖다 주면 구슬해가지고 말하자면 복을 빌어준다 그럴까? 재앙을 넘어가게 해준다잖아. 돈이면 되잖아. 걔네들도 돈을 좋아해. 돈 안 주면 굿 안 해줘요. 그리고 뭔가 힘이 크려면 비싼 구슬해야 돼. 걔네들 왜 돈이 필요해? 귀신들이.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돈을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업적을 더 많이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인간의 그 영과 혼과 몸에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간다는 개념으로 말하는 게 쉽겠네. 그 분량이 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에 복음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깨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처음 믿은 예수가 그대로 내게 있으면 아직 애 같은 믿음을 갖고는 주로 위해 싸울 수가 없네. 주님을 위하여. 그것처럼 내가 계속 커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커가는 것을 스톱할 때, 성장을 스톱할 때 복음이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그저 구원은 받을 수 있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는요, 어두운 곳에 있죠. 성 안에 들어가서 권위 행사가 안 돼요. 주어지지를 못해, 권위를. 우리도 군인들이 정말 막 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한테는 여기에 훈장이 따라오지만, 아주 군인이지만 예비군으로 군대도 안 나가고 있어. 그러면 예비군들한테는 무슨 훈장이 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다시 말하면 영적인 우리 인격적인 변화가 성장의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담겨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실제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 과정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못 되면 언젠가는 드러난다. 왜? 복음이, 성령이 떠나시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그걸 드러낸다? 악령이 드러내. 악령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들에게서 결국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하는데, 그 실망의 원인은 그 한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복음이 머물 수 있도록 성장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성장을 멈출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지. 그런데 마치 솔로몬이 알지. 여전히 많은 여자들을 취하는 것처럼 포기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 결과물이 결국은 드러난다. 이 사람 앞에도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안 드러나겠어요,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폭적인 우리의 전체 삶,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얻게 되는 너무나 귀한 것이지, 그렇게 그냥 나 믿어요라는 내 자기 입의 보증을 갖고는 성령이 보증해 주셔야 돼요. 내가 보증하는 게 아니라. 내 예수 믿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돼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인격의 변화됨. 그래서 인격의 변화됨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지막 때 구원을 잃어버려.
본인이 소유를 못해.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일들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얻는다 그러면 이게 이 갭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가 결국은 본인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인격이 커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완성도에 이르지 못할 때 이것이 이제 스톱이 되고 다시 혹시나 그러니까 사단은 그 틈을 타는 거지. 그 틈에 내가 휘둘려 버리면 결국은 성령이 떠나가시고 나중에 뭐예요? 이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이게 뭐 너나 나나 할 것이 어느 누구에게나 이제 이 과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아무리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라 세계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런 거 많이 듣잖아, 그죠? 세계적인 사역자가 막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막 거기 속했던 사람들이 다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는. 이 차원이 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나는 뭐 안 되겠냐 이거지. 나라고. 나는 절대 그럴 사람. 그 베드로랑 똑같은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도 나는 죽기까지 목숨. 그러고 나서 곧바로 3번이나 부인하는. 나중에 저주까지. 그게 우리들이거든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구원의 창시자이며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모든 역사에 주님의 뜻을 따라 이거는요 무슨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자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내 영의 문제예요. 내 영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10,000명이 내 역사 넓이고 1,000명이 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나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빼앗기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단체로 100명이 같이 기도하고 있고 100명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각자의 이름을 그 성경에 보면요. 각 이름을 엄청 많이 써놨어. 우리 아무 상관없는 사람 이름이. 성경에 특히 역대하나 막 이런 데면 몇 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라고 누구는 뭐하고 막 엄청 이름 많잖아. 이 필요 없는 이름. 여러분 그런 거 읽어요? 성경 이게 쭉 읽기 할 때 지금도 계속 읽지만 읽어? 나는 안 읽어. 아니 읽어도 뭔 소리나 모르나 딴 사람 이름만 수도 없이 써 있는 그걸 이름 뭐하라 읽냐고. 그냥 끝에 내 이름만 한번 넣어. 그러면 되지. 이들과 더불어서 주의 이름, 주님 내 이름이 기록되게 원한다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자가 누구냐.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할 자가 누구냐. 이건 내 문제죠. 이거는 교회 문제도 아니고 남편 문제도 아니고 자식 문제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 명예 문제도 아니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을 자가 누구냐. 이것이 지극히 남아있는 남은 자 소수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남은 자를 통하여 이 지극히 적은 역사적 소수를 통하여 이 마지막 세대의 일을 주님이 처리하시겠다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사단은 귀신이 들어가 버려. 이제 저희 교회에 귀신 들어간 사람들 나타나. 너 어디서 들어왔어? 그럼 일본 여행 갔을 때 거기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한다고. 귀신이 자기 들어오는 근데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 근데 들어와 버려. 이게 뭐야? 무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와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오시옵소서. 나의 인격을 꺾고 내가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주님이 내게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잖아요. 요즘은 너무 인격적이어가고 절대 남의 집 내 맘대로 가면 안 되죠. 반드시 전화하고 허락을 받고 몇 시에 가겠다. 딸 집도 그렇게 막 가면 안 돼. 어디 가서 냉장고 문을 펄쩍펄쩍 열어? 절대 안 돼. 이런 너무나 인격적인지 비인격적인지 모르는지 인격과 비인격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 보면 밖에는 문고리가 없잖아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간다는 거지. 그 말은 뭐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오시옵소서. 내가 원합니다. 그 갈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타임에는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갈망을 하지.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별로 특별한 게 없어. 이럴 때는 갈망이 안 돼.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거를 놓치지 않고 주를 향하여 쫓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 마지막 때에. 왜냐하면 그리고 또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아. 너무 재밌는 게 많고 요즘은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 AI 시대에 들어가면서
그 설교 같은 것도 옛날은 다 찾아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찾을 필요가 없어요. AI에게 이번엔 이런 설교한다 딱 넣잖아요. 그러면 창조물이 나와. 이거는 남의 거를 베끼거나 남의 걸 하는 게 아니라 창조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완벽한 설교가 AI가 써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굴 표절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은 그런 완벽한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의 이 지식과 사람들의 어떤 감성적인 것들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다고. 그러나 그것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가진 자가 영으로 전할 때 그의 영이 자극을 받는 거지, 세상적인 어떤 방법, 그러니까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교묘하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분별을 못 한다니까, 분별을.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지, 저부터도. 정말로 성령님의, 오늘 이제 나올 거니까 그걸 보면서 쭉 좀 해보면 좋겠는데, 사무엘 상의 성령 우리가 좀 봅시다. 67페이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을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어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잖아. 그죠? 하나님께 바쳐진 자잖아요. 이 하나님의 참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주위에 있으면 이게 다 막아져요. 뭐와 같으냐면은 고센 땅에는 마지막 재앙이 아닌 8개, 9개의 재앙이 고센 땅에는 일어나지 않았죠. 어두울 때도 거긴 빛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막이 쳐지거든. 그러니까 그 주위에 그 보호하심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1명 있고 2명 있고 3명 있으면 있을수록 이 사이즈가 넓어지죠. 그러니까 그 보호와, 그래서 시편 91편의 사건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많아지며, 그게 결국은 뭐가 돼야 되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은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누가 있어야 그 보호하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거기에 보호의 막이 쳐져요. 그리고 또 기도로 나누거나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쳐진다고, 막이. 그러니까 이런 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타임에는요, 전쟁이 없다니까. 사사기도 그렇죠.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이기잖아. 사사가 없으니까 또 인간들이 또 타락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또 전쟁이 나니까 또 인간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잖아요. 이것처럼 인간은 완벽한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완벽하고 함의 어떤 그런 완벽한 시즌? 이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 이 보호하심이 우리를 덮어줘야만 그나마 버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환난의 날을 감하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에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한테 한때, 두때, 반때 이러면 3년 반 동안의 시간을 3년으로 줄여주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건 맞지가 않지.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시간의 때가, 그게 시간을 줄여버리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보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환난을 감춰주신다는 얘기예요. 환난을 통과하게 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환난이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환난의 날을 감해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의 예로서 우리 친정 엄마가 권사님이 할아버지가 포항 역장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포항 역장을 30몇 년을 하셨더라고. 관사에 사시는데 우리 친정 엄마는 6.25의 포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비행기도 본 적이 없어. 6.25 사변이 그 3년 넘게 했잖아요. 그걸 몰라. 왜?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 식구들을 미리 피신을 시켰어. 그래갖고 전쟁을 전혀 보지 못하고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환란의 때를 감춰주실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환란이 때인데 아무런 그런 환란에 대한 영향력이 아주 많지 않은 거야. 이게 환란의 때를 감춤을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지났지만 앞으로는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한다고 되겠냐고. 병균이 옆에 사람들이 병균이 있는데. 제가 어저께 김웅영 목사님, WMTC 목사님 만났는데 이러더라고. 여기 뭐 거기 뭐 세카역 나무가 있어서 잘 안 걸린대. 코로나가 안 온대. 목사님 교회 코로나 다 한번 왔잖아요. 그랬더니 당신은요 다 걸렸는데 이 검사를 36번 했대. 왜냐면 주위에서 다 코로나가 있으니까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 그런데 한 번도 코로나가 안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랬지. 그거는요 목사님 걸렸는데 본인이 모르고 넘어간 거예요. 왜냐면 균은 다 들어와요. 균은 들어오거든. 문제는 면역력이 센 사람, 건강한 사람은 이게 발원이라 그러니까 발병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걸 이기는 거야. 균을. 그러니까 분명히 균이 왜 주위 사람들이 다 걸렸는데 그 교회가 한 번. 그런 식으로 다 이게 걸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거를 통과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지. 면역이 강한 사람에게는 안 되는 것처럼 그거야말로 환란을 감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통과해야 될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통과할 만큼 준비가 되고 훈련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마지막 때를.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먼저 사무엘상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보니까 아니야, 열왕기상 잘못 말했네. 75페이지. 열왕기 75가 아니라 상이니까 1페이지. 그럼 반은 했나? 반쯤 했나? 그 열왕기상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자, 여기서 뭐 이스라엘 왕국이 우리 너무 알고 뭐 우리가 나름대로는 각자 공부 열심히들 하셨으니까 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 관한 역사적인 거는 이제 기초로 알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권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권이에요. 왜 다윗의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영원한 왕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 영원한 혈통이 된 거야. 이건 끊어지지 않는 혈통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 바 되면 우리가 사실은 다윗의 혈통에 속한 바가 되는데 그거보다 우리는 더 근원으로 들어가죠. 누구에게 속한 바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바 되는 거거든요. 다윗은 나중에 아브라함 후에 나는 후손이잖아요. 그 왕권의 의미에 있어서는 다윗의 왕권이 성경에 아주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권이에요. 근데 왜 다윗이 그 중요한 왕권에 이름이 올랐을까? 다윗이 뭘 했기에? 근데 우리가 이것 한번 다뤄봐야 돼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리기 원했어요. 자기가 왕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함과 동시에 내가 이렇게 부요하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회막에 있다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 거하실 전을 채워드리고 싶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웃기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는 그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알았어. 오직 주님의 성전에서 문지기처럼 있는 것을 원했던 다윗의 그 마음에 내가 너의 왕권을 너의 왕의 그것을 세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열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너를 통하여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왕조가 유다 왕조가 쭉 가면서 결국은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로
그 다윗의 왕조는 영원한 왕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다윗의 왕조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왕조라는 개념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의 하나의 이름, 뭐 시온성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점, 이와 같은 이미지처럼 다윗의 왕권을 말하는 것, 다윗이 왕권은 유대 민족의 왕권을 이뤘다는 차원으로 끝나는 의미가 아니고 다윗의 왕권은 영원한 왕권이라는 개념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에서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분쟁이, 인간은 뭐 끝없이 분쟁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자를 이을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특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나 볼 때, 뭐 저 사람은 왜 굳이 목사고, 뭐 나는 뭐 너무 당신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했는데 하는 행동을 봐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는데 이 권위를 누가 줬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말하자면 권위에 순복해야 돼요. 이 권위의 순복은 그 사람 때문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분열로 가버려요. 분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게 뭐예요? 남편의 그 머리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남편과의 이 질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부부 사이에 분열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정렬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선지자 나단이, 그러니까 왕정 이전에, 사울 이전에는 이게 이스라엘이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는 선지자가 그냥 약간의 뭐랄까 통로일 뿐이고 선지자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이게 임재, 그러니까 뭐랄까 영감을 주심으로 받아 적은 거고.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몇 년 후에, 몇 월 며칠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성령이 내주한 상태가 아니지. 선지자라 할지라도 구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되심으로 그 밑에 이제 일할 사람들을 두고 이게 메시지가 나가는 이런 거였는데 인간들이 왕을 원했다면 인간 왕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왕을 세우면서 영적 권위를 가진 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왕조가 이룰 때는 이 두 가지의 라인으로 가요. 왕의 라인과 선지자의 라인으로.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의 라인이 협력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야 되는데 이 왕은 왕대로 하고 선지자는 이렇게 말만 전하다가 맨날 목배임을 당해 죽고 이런 사건이 나타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왕이 절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분리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선지자적 역할을 한 거죠. 다윗도 어떤 면에서 그렇게 죽을 날이 임박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찍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그런데 우리가 의문심 나는 게 뭐야? 하나님이 솔로몬을 찍었는데 솔로몬이 왜 하나님 배신하지? 우리에게 구원 받았는데 왜 나중에 구원을 못 이뤘지? 아까도 말했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의 인격을 침투해서 선을 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는 몰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다 준비해놨어, 밥상을. 근데 자기가 그걸 주워 먹지 않고 배고픈 거는 자기 책임이에요.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안 하시나요? 왜 하나님은 이걸 안 해주시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기 아직 뭔가 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죽어갈 때에 솔로몬에게 명령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사무엘 상하를 봤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아가지고 성전에 성물에 하나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메노라는 금을 1달란트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라.
어떤 방을 몇 개 만들어라. 집을 이런 구조로 지어라를 다 받은 사람이야. 다 받은 거야. 설계도가 완벽하게 나왔어요. 다윗을 통하여 그것을 솔로몬에게 준 거지.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 모든 일의 설계를 알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졌다 그러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진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손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해준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해준 금이나 모든 것들이 조 단위가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은 모든 게 금인데, 하나 힌트를 우리가 얻는다면 그 모든, 예를 들어서 그 뭐 법궤나 모든 걸 만듦에 있어서 그 안에 뭐를 넣었어요? 조각목을 넣었잖아. 그죠? 그리고 금으로 덮었잖아. 그죠? 이것이 조각목은 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금은 뭐예요?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과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향단, 모든 성물을 만들며 있어서는 나무를 쓰고 거기다 금을 입혔다고. 근데 조각목은 정말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금을 입히심으로 성전의 성구가 되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게 금가루의 기름이라니까? 제가 환상을 봤는데 그 말씀드렸죠? 기름이 흐르는데 그 안에 우리가 왜 금 화장품 보면은 왜 엑기스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물에 금이 막 뜨잖아. 그게 이제 금 24K 뭐 그런 화장품처럼 기름이 흐르는데 그 가운데 금이 같이 흐르더라고. 그래서 어머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성경에 확인되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기름을 딱 쳐보니까 그 메노라에 기름이 흐르는데 그 감람나무 두 그루에 기름이 흘러나오는 게 금기름으로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기름이라는 게 믿음도 의미하지만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게 흘러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도구처럼 사용을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이 내용을 말하기보다 제가 포인트만 말을 해볼게요. 이 왕과 선지자가 이제 종교적인 면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종교적인 하나님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 종교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다. 이게 맥락이 계속 왕국 시대 계속 흐르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이 시대가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시 합쳐진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대제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슨 기름을 부었냐? 왕적 기름, 제사장적 기름, 그리고 또 선지자적 기름. 이 세 가지가 예수에게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기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신성한, 인성이 아니라 신성의 기름이 부어진 자. 그래서 예수는 전적으로 인성의 이름이라면. 근데 그 인성의 이름으로 뭘 하러 오셨다? 모든 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런 인성의 개념이 그 이름에 있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행하신 것이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다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신성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만 말하면 사실은 이거는 반밖에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역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기록된 대로, 여기 보니까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이 지금 왕상 2장 1절에서 3절이 보면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 말씀 있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는 길이 가겠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기록한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본 거 들은 것이 기초가 되면 안 돼요. 기록되어진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게 되는 이유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형통의 길은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한 대로 지킬 때,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복을 받는 원리로 작용할 때 if와 if not의 사건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if 만일 내가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if not 그렇지 않으면 형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전하는 얼마 되지 않아서 다윗은 죽고 나니까 이 지혜도 굉장히 간단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왕의 순종, 다시 말하면 if와 if not이 있는데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뭘로? 순종으로. 순종으로 선택을 했더니 뭐예요? 성공적인 통치를 이뤘죠. 왕이 최고의 솔로몬만한 지혜가 없을 정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어디서 걸렸냐면 내 속에 있는 것에서 걸려서 솔로몬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정욕적인 이 우상숭배. 그 결론은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가면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육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음란, 정욕으로 가는 게 이게 육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미 육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영의 타락의 결과물이 음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음란한 여자로 표현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지 않고 우상의 이단, 사설, 이런 잡다한 우상에게 내 영이 접촉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이 육의 문제는 음란해지고 말하자면 성적인 거에 휘둘리게 되는 이게 그러니까 벌써 육적인 음란이 드러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우상숭배의 상태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애지간한 그 회개가 아니고는 육적인 타락을 커버하는 회개의 차원이 아니라 내 영의 타락을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하고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범죄한 것만 용서를 받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 영이 새로워져야 돼.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거기 보면 나의 영을 창조하시고라는 단어를 써요. 다윗이 시편에.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지. 밖에서는. 육적으로 하는 행동만 보니까. 그가 그거를 끊었다 할지라도 영적인 회복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관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가 이 순종을 하지 않아. 몇 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항하고 거부해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발생한 거냐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반항, 거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작업부터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업을 따먹음과 동시에 어떤 일이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에 걸린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것은 선악을 주장한다는 내가 선악을 알게 될 거다 하나님처럼. 그 말은 뭐예요? 선과 악에 휘둘리게 됐다. 그전에는 모든 아담이 하는 행위가 악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의지로 자기의 자의지로 자기 셀프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 악에 휘둘리는 셀프가 된 거지. 선을 행할 수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는 악에 지배당하는 셀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야. 선과 악을 규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잘못됐음에도 내가 볼 때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저 사람도 그러던데? 그게 뭐 다 그러는데 뭐 나만 잘못이냐? 이게 자기가 선을 규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악이 아니라는 거잖아. 다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잖아요. 이게 동성애 문제가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도 동성애를 말할 때는 타고난 성향적인 그 여성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양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동성애적인 내가 사랑한다는 거 아니야. 그쪽에서 표현되면. 사랑한다는 거잖아. 그럼 다만 성이 틀릴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돌 맞아 죽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의 모든 관점들은 이게 선과 악이 없는 시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선과 악을 내가 규정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용납을 못해. 네가 뭔데 선과 악을 규정하냐 이거야. 그거 아닌데요. 그럼 뭐가 아니냐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다른 궤변을 늘어놓으면 그 말이 이 시대는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너 그러면은 주일날 가서 뭐 성수주일 해야 돼. 그러면 누가 먹여 살릴 건데? 지금 돈 안 벌면 살 수 있어? 할 말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들의 이중직이 교단마다 허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야. 무슨 소리예요? 돈 벌면서 목회할 수 있다.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굶어 죽어도 죽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그것만 해야 돼. 이게 우리의 기준이었거든. 그러니까 선과 악이 분명했다. 왜냐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업이 없어.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 땅에 유업을 안 줬어요. 뭘 줬냐? 너희들은 내가 먹여 살린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제사장들이 돌아다니면서 개인 제사장이 돼. 뭐 이런 식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키고 살려니까 이게 가능하냐고. 이건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으면 불가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시대. 그래서 이 솔로몬이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 왕이 네 번째 문단에 있죠.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결국은 우리는 내가 뭘 좋아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뭘 사랑하느냐. 우리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어.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좋아서 했다는 거야. 하나님. 너 이걸 왜 안 했어? 내가 이걸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자율권의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줬기 때문에? 나에게 줬기 때문에. 그게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은 하셔.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라고 계속 말씀하셔. 근데 끝까지 안 지켜?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적.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이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방 여인, 이게 결국은 음란을 주장하고 이것이 우상숭배를 주장하는 결과를 낳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에 넘어졌냐면은 다윗이 육에 넘어졌어요. 육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으려면 내 육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육은. 그런데 이 육의 유혹이 가장 센 거예요. 이 육의 유혹을 진짜 우리가 그래서 10여자 싫을 남자가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본성이라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이 사탄이 그러니까 뭐예요? 가렸잖아. 근데 왜 꼭 거기를 가리냐고? 네? 무화과 잎으로 왜 아랫줄이 치마에 있냐고? 다른 데 가릴 수도 있잖아. 뭐 눈을 가린다던가. 내가 진짜 그동안 잘못 봤어. 이러고 눈을 가리면 또 그게 이해가 되는데 벌거벗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벌거벗었냐니까. 아니 너 왜 숨었냐 그랬더니 벌거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대. 그 거짓말이지. 조금 아까까지도 벗고 있었거든.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거든요. 그거 왜 부끄러워 그게. 그러니까 속에 있는 범죄함이 겉으로 변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아담 하는 소리가. 마치 가인이 하나님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내 동생. 이런 식과 똑같은 거죠.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의 육의 죄성을 이기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솔로몬의 실패는 뭐냐? 부와 지혜를, 그 어떤 사람도 갖지 못했던 부와 지혜를 가지고도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있으면은 내가 주님 저 잘 섬길 텐데. 내가 정말 좀 똑똑하면은 주님이 좀 쓰일 텐데. 거짓말이에요.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섬겨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징계 6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속 깨우쳐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6일 더 사랑하는. 결국은 더 사랑했어.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영혼을 팔아넘긴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는요. 육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이 마지막 구원을 놓칠 수 있어. 그러면 왜 육을 사랑하는 게 그럼 뭘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게 육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육을 먹일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육을 입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 이유가 내 영을 침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하나님과 물질, 돈을요 같은 레벨로 놨다는 소리는 뭐냐면 돈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영을 얼마든지 뺏을 수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전부 돈 벌러 나가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때, 옛날이야 진짜, 우리 때 라떼는 그때는 혼자 벌어서, 우리 젊을 때는 어땠어요? 18살만 된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벌어서 시할아버지, 그 아버지, 할아버지, 애들, 자기 애들까지 다 먹여 살렸어. 근데 점점 갈수록 지금은 둘이 벌어서 애들 하나를 못 먹이고 산다고 지금 애를 안 낳겠다는 얘기예요. 돈이요. 생명이에요. 제2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전부 돈 벌러 나가. 목회자 아내들도 전부 돈 벌러 나가서 일을 해야 되면 피곤해 유기. 기도 못 해요.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다운돼요. 영적으로 다운되면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싸움은요. 돈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먹는 싸움이고 물질 싸움이에요. 666 표가 받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훈련되지 않으면 다 표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이게 돈이라니까. 근데 지금 전부 돈 벌러 나가잖아. 교인들이. 낮에 뭘 할 수가 없어. 전부 돈 벌러 나가서. 그럼 이게 지금 잘하는 짓이냐? 그 얘기를 했다가는 큰일 나. 그러면 누가 먹여 새길 거냐 이거지. 우리 애들 교육 누가 시킬 거냐 이거지.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없고 아무도 우리가 그 결국은 믿음은 자신의 것이지 그러면 안 돼요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뭐 그 말에 순종하지도 않아. 오죽하면 솔로몬도 순종 안 했을까.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셨던 솔로몬도.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야만 구원이 시작되는데 이미 십자가 이전에 어디서 걸려? 육에서 걸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요라고 말은 하지만 그의 삶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가난한 게 복이야. 나가서 돈 벌어야 별로 다 가난하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게 빈부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말해. 계속해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이유가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안 열리는데 우리는 문에 지금 서가지고 맨날 십자가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 피가 죄사함 믿어. 이건 문이라니까요. 그 길을 가야 돼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하여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 길을 안 가면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다는 게 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통과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 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고 마지막 때. 이게 너무 자명한 건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뭐 갈라디아서 제가 이제 준비해 온 거 보면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면 14절 쭉 보면은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복음. 복음은 믿음으로 말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거저받은 구원의 사건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지시할 땅으로 갔잖아. 지시할 땅 아직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뭐 하기 위해? 그러면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자기 집에서. 친척, 본토, 아비 집에서 떠났잖아. 물건도 떠났다는 얘기예요. 다 두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교회를 만들었죠. 317명이야. 316, 몇 명이지? 370 몇 명이야? 18명? 318명을 길러내서 교회지, 교회. 아브라함이 교회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거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근데 아브라함에서 야곱도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갖고 떠났다가 나중에 두 때를 이루어서 오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도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보장하시는데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고 내가 모아보겠다고 내가 세이브를 한다고 해서 얼마 모을 거냐 이거예요. 얼마 모을 거냐 이거예요. 그걸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열려져 있는 이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냥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믿음이래요. 그렇게 살아내야. 이걸 살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왕상 14장 9절 맨 밑에 보세요. 내가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다.
내 등 뒤로 버리고 사는 거. 이게 누구에게만 아브라함, 여로보암에게.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는 가정, 가문, 그 사람의 삶의 열매들은 분열이에요. 분열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여로보암이나 뭐 르호보암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죠. 근데 여기 보면 말이에요. 오므리 아들 아합 있죠. 이게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 뜻을 한 게 아합인데 이 남유다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악한 왕은 므낫세예요. 므낫세. 근데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이게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지. 그런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므낫세가 나올까? 근데 결국 하나님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를 망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므낫세의 후손으로 하면 아사나 일어나도 또 굉장히 하나님 중심 섬기는 왕이 나타나. 근데 하나님이 므낫세가 얼마나 55년인가를 므낫세가 왕권을 누렸는데 55년 통치를 했어. 그런데 이 왕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 뒤에 아무리 왕들이 나타나도 결국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이게 훌륭한 목회자, 믿음의 사람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그대로 유전되는 건 아니야. 결국 구원은 개인의 몫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근데 그 가문의 영향은 물론 있지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아합의 때, 가장 악한 왕 때 있잖아.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보내시네. 누구예요?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아합 왕 때. 참 아이러니하죠. 자, 보세요. 이 시대가 지금 점점 악한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고 마지막 때를 구원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밤이 어두울수록 빛이 환해지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무서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병행한데 항상. 그러니까 어디에 속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은 악과 어둠에 속하겠죠. 마치 노아의 때처럼. 그래서 8명밖에는 구원을 못 받는. 근데 뭐라 그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 그죠? 노아의 때의 사건이 뭐냐면은 비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자연재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 노아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에 막 천지가 난리를 치고 뭐 토네이도를 비롯해갖고 홍수나지 지진나지 막 우박이 지금 막 요즘은 5cm짜리 우박은 보통이고 막 주먹만한 우박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우박이 떨어질 때에 이거는 자연재해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의 차원으로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마지막 때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불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물론 이제 심판 안 하시겠다 그랬다니까? 그럼 불이 마지막 때인데 그 불이 뭐냐? 불이 그 뜨거움의 해를 받는다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날씨가 엄청 뜨거워지는 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게 불로 말미암는 해가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원자 뭐일 수도 있고 뭐 이게 3차 세계대전일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불로.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그냥 이렇게 뭐 자연이 이뤄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말세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타임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훨씬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대한 사인을 지금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신 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영향력들의 결과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결과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걸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신 것처럼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진짜를 보내시는 타임인데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 알아봐야 돼. 사람들이 다 못 알아봤어. 엘리야가. 근데 그래서 뭘 했냐면 이 엘리야가 불의 제단을 이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의 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돼요. 엘리야의 제단이 돌이 12개가 쓰여졌고, 이러면서 거기에 그 제단을 쌓을 때에
뭐 번제물과 나무 위에 뭐 무슨 나무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했고 도랑이 찰 만큼의 이때요 3년 반이내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 물이 어디 있어 진짜. 근데 이거를 3번, 4번씩 네 항아리 이걸 해가지고 물통을 12개를 부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보통 일이야? 지금 물이 3년 반 동안 없는데? 근데 이 재물에 각을 뜬 재물에 물이 다 흘러. 그러면 생각해봐. 불이 붙으려면 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이 흘러가지고 엘리야의 제단에 모든 나무면 제단에 각을 뜬 소면 이거 도랑을 찰 만큼 물이 가득한 거야. 그러면 사실은 물이 없어야 빨리 붙는데 마른 장작이 빨리 붙는데 물을 다 적셔놨으니 그리고 내비뒀어요. 금방 물 붙이면은 불이 떨어지면은 이 속까지는 물이 안 젖었게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내비뒀다고 물을 흘린 다음에 언제냐면 저녁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덮여지지 않는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역사가 일어나는 그 타임 볼 수가 없는 거야. 이미 물은 부었다니까. 어디에? 장작에도 부어지고 재물에도 부어지고 그리고 소에도 부어지고 도랑이 생길 만큼의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불이 오더라 이거예요. 언제 오냐? 즉각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오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불이 떨어지기 엄청 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냐면 물이 묻어있는 사람에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엘리야의 불의 제단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보이는 모든 일에는 감추어진 영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이 열려질 때에 내가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비밀들이 나타나는 보이는 것들에 하나님의 비밀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예수 사인이 없으면 그냥 세상 일처럼 다 보여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통과하겠냐 이거지. 이제 이 마지막 때를. 그래서 우리가 참 깊이 봐야 되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이따가 오후에 식사하시고요. 한번 한 30분 정도 더 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마치는 거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인생이 어찌 알겠나이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난날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느 것이 선이며 악이며 내가 어떻게 일한다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어떤 지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다 성장하여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짐으로 하나님의 비밀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 하나님의 비밀을 이어갈 자들을 하나님 지금 세우시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